시편 133편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일련의 시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객들에 의해 불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매년 세 차례 곧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여호와께 보이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단지 남자들에게만 적용되었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여인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연합하여 동거가 가능케 된 데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키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였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의 뜻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위한 모임, 봉사를 위한 모임, 기도를 위한 모임, 전도를 위한 모임에 기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에 차이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대립과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임에 참여하면 자타 간의 변화와 발전을 보게 됩니다. 허셀 포워드 목사님이 생물학을 연구하는 친구와 함께 뉴욕의 번화가인 브로드웨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여기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라고 생물학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포워드 목사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도심에 웬 귀뚜라미 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더니 조금씩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화초를 가꾸는 집이 있었고 화초의 잎사귀 뒤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포워드 목사님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자네 귀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지? 라고 말하며 몇 걸음 걷는데 목사님의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진 동전을 주시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주시했던 것입니다. 23세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열심히 공부하여
유학도 하고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다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둘러보고 실망이 너무도 컸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를 험담을 하고 장로가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에게 자기가 본 것을 말하며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취모몇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털을 풀어 머릿속 흠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물이든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혹은 이런 경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위한 모임, 봉사를 위한 모임, 기도를 위한 모임, 전도를 위한 모임,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문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였습니다. 선한이라는 형용사와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다 선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은 원래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볼 때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뱀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독버섯은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버섯에 대하여 지식이 없으면 자칫 그 아름다운 색깔에 현혹되어 오판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름다우면서 선하고 선하면서 아름다우면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보탠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의 아름다움에 선이 더한 것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모든 성도들이 장차 보고 체험하게 될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째는 천국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의 실상에 대하여 개요를 계시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과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사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또 저가 수영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추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추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천국에는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저주, 밤, 악한 마귀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디를 보아도 선함, 아름다움만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부활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혀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에도 기록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에 계시된 천국을 상상하고 부활하여 변화된 몸을 상상하며 기대감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상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상상보다 더 나은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로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의 성적을 수임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서 그 이미지를 취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름은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머리에 부었던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 어깨까지 내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전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적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부어집니다. 기름은 일단 부으면
처음 부어진 곳에서 흘러내립니다. 머리에서 수염으로 나아가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머리에 관련되어 있는 수염과 옷이어야 기름이 흘러내림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헐몬산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헐몬산의 눈이 태양빛에 의해 전기가 되어 시골의 낮은 곳을 향하여 바람에 달려 실려서 많은 이슬로 내립니다. 그리고 유단 계곡과 메로모의 습지, 여러 소택지에서는 따가운 햇살을 받아 낮 동안 수증기가 계속 증발합니다. 이러한 수증기는 눈 쌓인 산과 접촉하여 급속히 응결되며 저녁에 이슬로 내립니다. 그 이슬의 양이 대단히 많아서 이 건조 지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비옥한 과수원과 정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슬은 팔레스타인 땅의 더운 공기를 시원하게 식혀주고 습기를 가져주는 원천입니다. 이슬의 내림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임합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로 적셔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였습니다.